오늘 시간에는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다시요. 구원, 예수님. 구원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14년 됐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초창기에 그때는 이 돈의 가치가 컸죠. 10원 그러면 쌀을 몇 가마를 살 정도로 돈 가치가 컸대요. 한 전도자가 어떤 할머니께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참 째째하네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왕 주려면 10원을 주지 왜 1원은 빼고 9원을 줍니까? 그러더래요.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남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갓난아기는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학생은 스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의 도움도 있어야 됩니다. 또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 우리가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군인이나 경찰들의 도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사람 누구나 더 완성된 상태를 바라며 살게 됩니다. 더 행복하길 원하고요, 더 풍족하길 원하고요, 더 기쁘길 원하고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점점 더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인격이 완전해지는 대신에 과거보다 순수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에는 절대적으로 무엇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메꿔줄 대상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가 연약할 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 누구시냐? 하나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정말로 구원하신 누구시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며 또 그분을 말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알므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은 분은 더 성령 충만하시고 신앙이 성숙되어서 정말로 구원 받은 자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받아들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가끔 전도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화를 헐컥 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죄 지는 거 봤습니까? 내가 도둑질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내가 남의 물을 훔쳤습니까? 나를 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나는 죄를 안 졌다고 하더라도 우린 죄인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첫 번의 죄를 지은 사람으로부터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인에게 인격이어서 죄 속에 태어나서 죄인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먼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인간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피로 태어난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또 죄가 뭐냐고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죄인 것입니다. 또 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죄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서는 살 수 있어. 나는 힘이 있단 말이야. 나는 건강이 있단 말이야. 나는 아름다움이 있고 나는 권세가 있어. 물질이 있어. 이만하면 됐지. 내가 무엇가 더 필요하겠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발명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그 피조물을 가지고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사실은 그 발명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는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냥 인세상 살면서 그냥 움켜잡으려고 권세도 잡고 물질도 잡고 명예도 잡고 건강도 잡고 아름다움도 잡고 막 잡으려고. 사람들은 남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든지 남이 자기 때문에 망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10계명 중에서 거리증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의 것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거리증 갑니다. 자기의 사업과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남의 걸 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세상 속에 산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나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 유혹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은요, 악한 일에는 민감해요. 그런데 선한 일에는요, 절대로 적극적이지 못해요. 남이 안 된다는 일은요, 너무나 사람들이 통쾌하고 있어요. 남이 잘 되는 일들은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지 못합니다. 너무 아픈 마음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픈 환경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인천시청 옆 잔디구장에서 성산여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BS 방송국이 주관하는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1999년은요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세계 노인회를 맞이해서 성산효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BS가 주관해서 열린음악회를 했어요. 그 현장에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현장이 좁아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 모였어요. KBS 방송국의 그 당사자들 또 실무자들 들어보면 KBS 열린음악회에서 그만큼 열성이 있고 열의가 있고 그만큼 많이 모인 건 처음 봤다 하면 그랬습니다. 인천에서 어떤 모임도 그렇게 많은 모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것은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이 타락하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이 살아야 된다. 효가 살아야 된다. 효가 살아야 가정이 행복하다. 효가 살아야 학교 교육이 바른다. 효가 살아야 사회 의계 질서가 산다. 효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효가 살아 나라가 산다. 그러므로 효를 살리자. 한국인의 최고의 자산은 효니까 이제 효를 살리자. 효운동을 하자. 어른을 공경하자. 스승을 잘 받들자. 열심히 일하자. 그런 의미에서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효 중심의 효운동을 하기 위한 열린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이건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인천 지역의 많은 신문들, 인천 지역의 또 몇 개 방송국들 단 한 줄도, 단 한마디도 뉴스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안 다루더라고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신문들, 서울에 있는 방송들은 뉴스로 막 다뤄줬어요. 막 시간 중계까지 막 해줬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일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나쁜 일에는 관심이 많아. 만에 하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막 밀리다가 압사 사고가 났다면 아마 인천 지역의 신문에 대문짝막혀 막 났을 것입니다. 좋은 것은 안 내고 나쁜 것은 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악한 일에 관심이 많은 일들. 어떤 탤런트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노인을 돌봤다, 효녀다,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사가요. 근데 어떤 탤런트가 남편과 이혼했다, 스캔들이 있다, 그러면 뭐 야단 법석들이 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이 모두가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행복과 건강과 기쁨을 빼앗기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범죄하지 않았다면 행복과 건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빼앗긴 행복과 우리가 빼앗긴 건강과 우리가 빼앗긴 기쁨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고 결국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빼앗기는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모두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다 그 죄 대가를 치르셨다, 그 말이십니다.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 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희생의 모습을 그러므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난하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매 맞으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양성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계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그 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세상 속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리 고통을 당하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으며 정말로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뛰며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조상의 죄, 아담의 죄까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온갖 협박과 위협 속에서 분주한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가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치는 예수, 죄 없으신 예수, 그 예수가 대십자가 빌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요 값싼 대가가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 얼마나 귀한 대가인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 흉악하게 사는 살인자가 사형 집행을 받는 때는요 누구도 불쌍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니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의 피라도 사람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 보고 열사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의사다 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역사책 속에 얼마나 기록되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렇게 의사였고 그렇게 열사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전혀 모르십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죄인로 해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값이 있는, 얼마나 값진 죽음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또 원수 마귀가 어찌하는 죄를 또 짓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혹이라도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매 맞으신 예수, 가시관 쓰신 예수, 양송아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 옆구리에 창을 찔르신 예수, 물가비를 다 sul으신 예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라마 사막더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설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나의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다면, 예수님과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걸 알았다면 우리가 세 번째 단계 할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자격을 갖춘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자격자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으로서 똑같은 한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구원을 얻은 것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게 뭐냐고요? 변화된 것인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죄인이 의인 됩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아들 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의인 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국 가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되고,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되고,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알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완전함으로서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변하는 신문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를 더욱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알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 나가서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 능력 권능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염려와 근심이 오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고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으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너도 나도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값은 예수님 대신 치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면,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었다면, 신분이 바뀌었다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의 삶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신 그 행실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뭐 성령이 말 것이다.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산 방법대로 예수님이 증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요, 아무 공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공로가 다 필요가 없어.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구원 받은 자답게, 새 사람 된 자답게, 구원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신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 삶의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나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의 변화된 모습, 술주정병했던 내가 술 끊고 노름하고 방탕 살았던 내가 변화된 것, 이 하나하나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그대로 가서 간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요,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변화된 모습만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더 많은 수가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인처럼 자신의 간증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999년 7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이제 1000년대를 마감하면서 1999년을 마감하면서 6개월 동안 전 성도가 힘을 합쳐서 불신자 10만 명 모셔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달고 다니잖아요. 불신자 10만 명 모셔오기 운동. 기간 19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순복음 인천교회. 얼마 전에 제가 조용희 목사를 뵈러가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최 목사 그건 뭐야?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목사님 읽어보시더라고. 10만 명, 불신자 10만 명 모셔오기 운동 대단하네 그러시더라고. 제가 속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단하죠. 그 말은 절대 말은 안 했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구원받기 위해서 피 흘린 거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 땀 흘린 거 없어요. 근데 구원받아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구원받아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면 이 공짜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죠. 지옥은 안 가야 해요. 가려면 지나가. 그러나 천국은 혼자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같이 가야 한다. 같이 가려면 아직 구원받지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또 독립사람, 회사사람, 또 민족, 동포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길이 또 뭡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죄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요, 사랑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여 영생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미 그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 역시 이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정말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는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인천대학교 운동장에서 또 인천대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엑스폴로 99 민족보고마 인천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운동장에 5만 명 내지 7만 명씩 모였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짜가 참 좋았어요.
맨 마지막 날짜도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셋째 날 비가 왔어요. 그러나 셋째 날 비가 온 것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었어요. 과연 그 청년들 그 신앙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도 거기는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진흙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발까지 발목까지 다 빠집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5만 명 이상 아이들이 우산을 들은 아이들 있고 안 들은 아이들 있고 우비를 입은 아이들도 있고 안 입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질퍽질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꿈을 키우고 비전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인사만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라도, 우리의 입이 만이라도, 우리의 입이 10만이라도 그때 연인은 적어도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25만의 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뭘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그때 한 6, 7만 명의 모인 모든 청중들이, 모든 청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감사야. 그랬어요. 감사. 신앙이 있느냐요? 없느냐요? 못 줄 알아요? 감사.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 안 좋을 때는 좋게 될 거니까 감사, 건강할 때는 건강해서 감사, 병 들었을 때는 치료받을 거니까 감사, 사업이 잘 될 때는 사업이 잘 돼서 감사, 부도 났을 때는 다시 회복될 거니까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잠자는 사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죽은 사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살아도 불평할 게 없어요. 구원받았는데요.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천국 가는데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을 가는데요. 병들어 치료를 받는데요. 망해도 흥하게 되는데요. 한력의 손을 이루는데요. 우리가 안 될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안 되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망하게 하려고 안 되게 하시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걸 줄 때는요, 왜 나쁜 걸 줘요? 죽으라고 나쁜 걸 주나요? 천만에 더 잘 되라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쁜 걸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좋은 걸 주세요. 우리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나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요, 남편에게도 감사하고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요, 형제끼리 감사하고요, 자녀에게도 감사하고요, 나라에도 감사하고요, 직장에도 감사하고요, 교회에도 감사하고요, 성도에도 감사하고요, 성도끼리 감사하고요, 주의 종들에도 감사하고요, 주의 종들이 감사하고요, 제지끼리 감사하고요. 감사하기가 싫어요? 아멘이 벙어리 됐어요? 아멘이 벙어리 됐어요? 아멘하기가 싫어요? 아멘하기가 싫어도 아멘이구만요. 아멘하기가 싫어요? 아멘 해야지요.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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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은 또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입으로 듣는 겁니다. 입으로 먹어야 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해야 내거 되는 겁니다. 끄떡끄떡해. 아무 소용없어요. 끄떡끄떡 하는 거는요. 옳지, 맞아. 저 맞네. 끄떡끄떡하면 성전 나갈 다 잊어먹은 거예요. 적어도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해야 내 거죠. 아무리 진수성찬 만에 찾아놔도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 침만 넘어가지 영양 10조 걸리고 말아요. 침 넘어가네. 말씀은 밥이에요, 밥. 필요한 말씀은요, 좋은 말씀은요, 먹어야죠. 먹을 어떻게 먹어요? 아멘하고 먹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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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다 먹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양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은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삶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믿음 충만한 사람은요, 더 많이 감사, 더 많이 감사. 결론입니다. 우리 날마다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그분의 희생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일신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생명이 넘치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깨달을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